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에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도 금요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 11장, 음을 잘 만들어요.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한 절 하면 말씀의 이해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 가나안의 행진을 말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에게 반문하기도 해요. 구약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하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의 행진은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 광야, 요단강,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은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모형입니다. 구약을 알으면 신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도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새벽마다 했는데, 이제 이번 주일날 이사야 63장 새벽에 하고 64장 하는데, 이사야는 앞으로 예수님이 강림할 걸 말해요. 강림.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을 이렇게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에는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가 무성했다. 또 골짜기마다 시내와 분천의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땅이에요. 참으로 축복된 땅이지요. 그러면 구약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에 점령하라는 가나안 땅은 땅의 지형이지만 우리가 지금 가는 가나안 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얻는 가나안이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온전히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얻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또 죽어서도 가는 천국의 가나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 예수님 다음 성령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인 백성이라, 복받은 백성이라 인정한댔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자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축복의 가나안 땅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어 간다고요? 믿음.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러면 자,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바로 믿음이란 한 인물에 대한 전적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인물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만나를 내리고 수많은 대적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마음에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또 믿음이란 뭡니까?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증거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아니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 그걸 믿어야지요. 어? 가라. 여리고성 내가 붙여줬다. 가라.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걸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미래를 위하여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생애도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 걸 믿으면, 이걸 안 믿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피곤하고 죄 짓는 거예요. 응? 자꾸 피곤하고 죄 짓는 거예요. 응? 피곤하고 죄 짓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오면 믿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듣지요. 믿습니다, 응? 믿습니다 하고 그걸 많이 들어요. 고백하고. 그런데 믿음은 한 인물에 대한 전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미래를 위하여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믿습니다. 자, 하바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바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여리고 성을 보고 후퇴해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죠. 그러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연단 속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응? 무너뜨렸다. 자, 제가 여리고성까지 무너진 걸 말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앞에 문제를 갖다 놓는다. 이 문제를 내 힘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응?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들어가면서 그 성마다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 정복할 때마다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웠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물리쳤던 모든 성보다 아이 성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렇게 작은 성은 뭐 군대가 많이 갈 필요성이 있냐? 그래서 한 2,000명 이상만 보내면 되겠다. 보냈는데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큰 성도 다 무너뜨리는데 가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이 아이성이. 예?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웬일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왜 저 조그만 야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도둑놈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죄진 놈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가 딱 하나 뽑힌 거예요. 누가? 아간. 그래서 여호수아가 데려다 놓고 묻는 거예요. 아간, 너 뭔 일 했기에 네가 뽑혔냐? 그러니까 아간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의 성을 정복할 때 그 성에 있는 전리품을 좋아서 땅에 묻어두고 야중히 캐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리품을 다 가지지 말고 거기다 불사르라고 했지 않냐?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냐? 아간이 믿음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을 돌로 치라 해서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쳤더니 돌 무더기 속에 아간이 갇혀 죽었고, 그 자리를 아골골짝이라고 그래요. 아골골짝, 죽음의 골짜기. 죽었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계란만한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유리가 깨지고 집의 창문이 부서지고 쑥대밭이 됐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밀고 갈 때 하나님이 저쪽에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몰살시키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눈을 가리니까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이때 기브온 족속이 끼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저들에게, 근데 이들이 들어가기에 말하면 그 부족들을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왜? 죄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둠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우리 부족이 다 죽었거든. 그래서 꾀를 냈어요. 빼짝 마른 세 사람을 뽑아갖고 떡도 오래된 떡, 곰팡이 서는 떡을 갖다가 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온 부족입니다. 멀리는 멀리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이지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고자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떡이 얼마나 곰팡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너무 말랐거든. 의복도 다 떨어지고 떡도 곰팡이 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측은히 여겨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을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몽땅 다 쓸어버리라고 했거든. 근데 여호수아가 알아보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부족을
지켜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자기 부족으로 들어갔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아니 저놈들은 뭐야, 우리가 연합 동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야 되는데 지들만 살겠다고 해서 항복했다고?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죽기 전에 자기 부족들에게 죽겠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했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부족들 침략으로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우리가 진군하리라 하고, 진군해서 싸우는 대목이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아 거기 서라, 달아 야이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들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또 타락하지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일삼고, 기브온 족속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의 씨를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그 악의 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여호수아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실수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주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잘못했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우리는 뭐야 이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견고함에 서 있으라 그랬죠.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의 축복은 뭘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 크게 합시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일 한번 읽으세요. 일. 여호와를 기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이. 구원을 받고 기적 승리를 만든다. 구원을 받고 기적과 승리를 만드는 거예요. 3. 시련 연단도 감당한다. 시련과 연단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 감당한다. 4. 하늘의 권능을 믿게 한다.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믿게 된다. 5.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으려고 교회하는 거죠?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점점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점점 자라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 믿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뭐요? 기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성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응? 기도.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이 쓴 거예요. 기적이지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기도. 응? 힘드세요?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기도 하면 여러분 1 읽으세요. 기도 1.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2.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기대하는 행동.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기대하는 행동.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은,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3.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4.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아는 거. 이거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끔 보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있는 대로,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배가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크게. 그래서 배가 파손될 것 같아. 그러면 뭘 치지요? SOS. 이게 뭐예요? 위급 구조 신호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해야죠.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는 자 1.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돼요. 2.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한 자가 강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쟁은 이겼단 말이에요. 전쟁은 이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요.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약한 마음을 먹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생겨요. 두려움이. 그래서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강하고. 그래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계속 영적인 교류를 가질 때 내 믿음이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이라도 기도하세요. 힘드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팔이 움직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에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영적 고지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 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고통받으라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땅의 현실의 가난이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가난 편이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 그 수많은 부족들이 언제 어떻게 반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해요. 무장을 하고 그들이 살아요. 에? 무장을 하고 살지요. 제가 이스라엘에 제가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첫 번에 갔을 때 보니까 여자들도 일할 때 총을 메고 업무를 봐요. 은행원도 총을 들고 업무를 봐요. 왜요? 아랍 사람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전 국민이 무장화하고 있다. 전 국민이. 우리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에게 호심탐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환경의 문제, 사단, 마귀, 귀신의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 무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무장. 영적 무장. 무슨 무장?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 무장.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영적의 무장, 군사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군사로 무장했는데 자,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자, 머리에는 구원의 두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의의 갑옷, 청결한 마음, 깨끗한 삶, 진리의 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왼손부터 합니다. 왼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가지고 적이 공격할 때 싸우라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봐요. 제가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 방패도 요만한 방패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방패예요. 요만한 방패가 있으면 적이 화살을 쏠 때 이걸 막으려면 얼마나 바쁘겠어. 믿음이 없으면 맨날 바빠. 그런데 방패를 큰 거 있으면, 이런 방패 속에 탁 있으면 뭐요? 쏴봐라. 그래서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성령의 검, 성령,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쳐라. 자, 물리쳐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승리를 얻었으니 나가서 사람들에게 당신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따라해봐요. 구원의 주어, 의의 갑옷,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이렇게 무장하고 언제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 한번 읽으세요. 1.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것. 영적으로 무장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빨리 회복하세요. 어?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 느껴지면 빨리 회복하세요. 아멘. 2.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요. 사단의 공격,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 무장해야 돼요. 3번째,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세상은 아주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해 와요. 우리 믿음을 막 떨어뜨리려고 막 아주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거 세상과 싸우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뱀은 우리 고양이도 보니까, 고양이 새끼들이 있는데 보니까 몸뚱이는 커는데 머리가 적잖아요. 어디 동물도 몸은 커도. 그런데 보니까 이 철조망 이렇게 흰스치인데 그 틈을 머리가 딱 들어가니까 몸까지 쑥 빠져나와요. 잡으려면. 그러니까 뱀은 머리가 들어가는 곳은 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이것들은 공격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자, 영적으로 무장하면 4번째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주일날 영적으로 무장하고, 수요일날도 와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금요일도 와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무장 해제는 적군에게 죽는 거예요. 무장 해제. 예? 무장 해제.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령으로 제대했어요. 중령으로 제대했는데, 여러분, 간첩이 넘어온 거예요. 간첩 어디 있다 해서 이제 그걸 잡으러 간 거예요. 그 부대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부대원들이 야, 앞으로 도의에서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해도. 그러면서 먼저 가시라고. 그래, 이무시키들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요, 이 사람 하는 말이,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싸움일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면 좁혀 들어가잖아. 착 갖고 잡아야 된다고. 하긴 제 밑에 있었던 부목사가 야, 간첩을 잡았대요. 그 내가 봐도 그 사람은 도무지 간첩을 잡을 만한 그런 성격과 박력이 안 되는데 잡았대. 그 내가 진짜 잡았냐고 그러니까 잡았대. 그러면서 훈장까지 보여줘. 그래서 내가 솔직히 까놓고 어떻게 잡았냐고 그러니까, 앞을 보니까 딱 적군이 있는 거예요. 왜 군대 가면 암호가 있잖아요. 비둘기. 그러면 저기서 야옹 이래. 비둘기 하면 뭐 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이번에 비둘기 그러니까 야옹했는데 저기서 비둘기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비둘기. 그래도 멍멍. 이 적군이잖아. 그래갖고 가까이 왔더래. 너무 놀래갖고 총을 던진 게 맞박 맞아갖고, 걔네가 아유, 간첩 잡아도 더럽게 잡았네 그것이. 이 영적 무장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러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의 그 축복은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따르세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자리, 가나안이 우리 것이고, 죽어서도 우리 주님이 예비한 영적 가나안이 그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에도 246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이 땅에 가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꼭 이렇게 불렀어요.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오랫동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셨어요. 예. 나 가나안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세상에 파묻혀 세상 것만 알고 살았던 우리에게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예비해 놓았으니 가져라. 그리고 천국에 죽어서도 가면 내가 예비한 아름다운 천국에 가나안이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땅의 가나안과 천국의 가나안은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큰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매달려 도움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전혀 공격해오는 것에 지지 말고 무장하여 싸우고 싸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것은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는 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 삶의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에 늘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